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따르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8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예배 후에 비전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나아갈 그 비전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과 또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맡겨진 어떤 사명이 또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하고 또 복된 시간입니다. 또 그런 시간인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다니엘의 모든 치료의 그 재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 항상 그 마음에 믿음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읽기 전에요, 함께 찬양 듣도록 할 텐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아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요약할 수 있다면 그 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삶, 그리고 그 모든 인도하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던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질문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는 어떤 간절하고 또 순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러한 예수님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심은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그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진짜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더 이상 응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직접 보는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해 오셨던 줄기차게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오시고 예언해 오셨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체가 직접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에 관해서 단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으셨고 오직 참된 것만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에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자신에 관해 참되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더 확실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한 점 거짓됨 없이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30절,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부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부었던 그 유대인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팍함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했어요.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에게 소중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내려놔야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본체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눈앞에 두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기대와 나의 이해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관한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말씀에 믿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맹신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나오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 안에 담긴,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 눈앞에 두고서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되풀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우리 곁에 두고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과 말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호한 생각, 어떤 답답함,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응답 안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모든 질문들이 명쾌한 깨달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뒤로 물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반복되는 질문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잠깐 가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더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불안한 상황, 또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때와 또 하나님의 더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기다리게 되는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샬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삶 가운데 반복되었던 그런 답답한 질문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강팍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뜻을 늘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이정선 집사님 완벽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주시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